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는 예수님의 기쁨, 아들의 기쁨이 뭘까?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들의 기쁨, 성령의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궁금했었고, 또 몽골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 몽골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 저보고 이제 지하교회에 있는 한족 신앙인들이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모르겠는데 마당에는 옥수수 까는 것이 막 한 보대기 쌓아놨더만. 겨울에 추운 나라에 갔었죠. 저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때 전도사 때 갔었어요. 그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쓰면서 막 그 통역사 조선족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때의 생각이 나네. 하나님은 창세전에 한 성부 하나님이 기쁘신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기쁘시죠. 뭐가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행복하고 기쁘시죠. 생명이 영원하시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불행이 없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기쁘시죠. 그 기쁨이 아들에게도 똑같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의 기쁨은 성자, 아들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의 기쁨. 제가 용주가 이제 운전면허 학과 시험 기능 합격했을 때 학과에 한번 떨어졌었다 했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것도 자꾸 떨어졌었고 그러면 얼마나. 근데 이제 아빠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들은 생각이 아들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지. 권사님들 아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잖아요. 자녀가 기쁨인 것이. 자녀가 슬퍼하는데 기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늘 근심하고 죽을 때까지 다 죽어가는 게 부모님인데,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 아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주셨다고. 신비롭죠?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놓느냐.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어야죠. 그런 사랑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아들이 못 박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인데, 창세전에 그렇게 기쁨의 존재였던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아들의 기쁨, 성령의 기쁨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30개씩 나왔습니다. 90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1번이 이거예요. 창세전에 계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분이 이렇게 기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갈 타임이신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제가 필그름 교회 어디 광주인가? 박경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하시고 이제 맞교환에서 저를 초청을 하셔가지고 십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새벽 기도 3번 할 때에 그때 한 내용 중에 하나가 2개는 바울의 기도고, 에베소서 1장, 3장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였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도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 아들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페리코레시스, 이게 신학 용어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거하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 창세전에 사랑과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가 그 기쁨을 공유할 때 얼마나 기쁘냐. 근데 아들은 슬퍼하고 아버지는 기뻐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제 기쁨과 사랑을 공유하는 상태. 그래서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다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얘기한다. 우리도 그래서 연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친밀함의 극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친밀함이 극치, 클라이막스 최고 단계에 있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창세전에. 그래서 그렇게 완전한 연합과 친밀함의 극치를 이제 극치의 그런 상징을 그렇게 아버지의 품이라고 말한 거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된 자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창세전부터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죠. 나오신 분이죠. 창조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고 존재하시는 아버지 품에 영원한 기쁨으로 서로 거하면서 공유하는 상태로 연합된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극치의 존재로서 계셨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그런 의미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존재하셨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기 전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말씀으로 존재했던, 말씀은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말할 때 생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속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다. 자, 이런 분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합해 놓으신 거예요. 연합이 신비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알고 나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주연을 산다라는 게, 와, 신학교 때 배운 것이 실상이 되기 시작한 거지. 저는 진짜 날마다 일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과 언행심사를 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언행심사를 조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수준이 아니고 그 수준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없고 장사되었으니까 옛사람은 이제 끝난 거죠. 완료된 거죠. 없어진 거죠. 새로운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계속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분초를 사는 거죠. 그게 일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구나. 이게 영적인 최고 단계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게 천국 아닙니까? 나라는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졌잖아. 내가 없으면 짐이 어디 있어? 공동묘지에 아무리 묘지 위에다가 건물 하나 올려본다고 그래서 천근 만근을 올린다고 그래서 죽은 자가 무슨 불편을 하겠어요? 불평하겠냐고. 소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은 거지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다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육신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을 주님께 와서 내려놔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질 수 있는 공부로 돼요? 원사님, 그게 공부로 돼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쌓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연합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때에 나의 짐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가정 속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에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깨닫게 되니까 설교 자체가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 자체가 내 말인 것 같지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말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평안이요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 얘기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짤막하게 5분 10분 해가지고 이거를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걸어 다니면서도 매일 생각하는 게, 하나님, 이거 많은 사람이,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진짜 실상이네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게, 나도 알아, 이게 아니구나. 진짜 기쁘고 진짜 행복하고, 이거는 죽음을 삼키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구나. 이거 지식이 아니고 실상이네. 실상이 된 사람이라야 이런 복음 설교에 은혜가 되고, 어제 똑같은 얘기해도 오늘 생명을 내가 먹으니까 좋은 거지. 지식 추구자들은 새로운 거 안 주면 졸아요. 나도 아는 소리 하네. 지식 추구자는 새로운 거 안 하잖아.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있잖아. 물론 설교자가 그 교리나 관념이나 지식을 말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도 못 듣는다면 본인이 잘못된 거지,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설교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예수님을, 가룟 요다처럼, 전도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가룟 요다가 원했던 건 이런 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부인이 돼야지, 하나님을 고정시켜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놓으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예라고 해야 된다고. 너는 내가 안 써, 예. 저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하나님 가장 옳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산 침례교회의 9대 목사로 누가 가야 맞습니까? 저는 전도사인데, 저는 1월 1일 날 2007년도 1월 1일 날 꿈을 꿨습니다. 꿈대로 됐어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가 나올 것이다, 너가 이력서를 내라, 그러면 너가 될 것이다. 아버님, 제가 된다고 그러네요. 전도사가 목사가 된다고, 담임 목사를 초청한다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럼 뭐들어 전도사한테 교회 문제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버님은 아버님의 일을 하고 저는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누가 가야 됩니까? 합동한 사람 보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산 침례교회 청빙위원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누가 전도사를 뽑아요? 목사님이 셌는데. 2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지나보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식이 생기려면 매일 주연으로 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매일 함께 하시는 게 의식이 생겨요. 이런 의식이 안 생기면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석을 못해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일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편재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의식이 너무 약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최고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의식을 배우는 수준이 아니고, 야,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비밀이죠. 이게 연합의 비밀.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바로 이 기쁨의 아들 안에서 함께 보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은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때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며 느끼시는 그 흡족함이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을 보실 때 동일한 기쁨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들 안에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시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변하기 시작하더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진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주연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진짜가 일상이 변하기 시작하더라. 흉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신 임마누엘로 실제로 언행심사를 하게 되는 실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맞구나. 예전에 내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내가 그 사랑을 계속 훼손하고 잃어버렸던 거지.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보신 거예요. 문제는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기쁨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뭐가 부족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에 그 넘치는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상속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이 그 좋으신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근데 새 창조할 수밖에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 첫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십자가의 그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일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또 사시고 주연이 나의 삶이 되게 하셨으니까 주연을 주장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오늘 하루 주연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